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지금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거든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백성들 20세 이상의 남자 수까지 다 파악을 하고요. 어떤 지파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지금 다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정탐을 하고 나서 지금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 갈렙과의 같은 걸 봤는데 지금 다르게 보고가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돌게 되는 중요한 지금 시간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볼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따먹은 걸 선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언약 붙잡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승리하라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모든 문제와 사건, 분명히 우리에게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두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택할까? 아니면 저거를 선택할까? 그죠?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거든요. 주어진 일과 그 만남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죠? 항상 이게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요, 그 주민들은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읍은 또 견고하고 크다 그랬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컸던지 그 성벽 위에를 마차가 지나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 안에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이거죠. 지금 사실을 본 겁니다. 아낙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체형만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요, 그보다 더 커요. 아낙 자손들은 거의 3m 되거든요.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니까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니까 모두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겠냐?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을 본 거죠. 근데 이거는요, 지극히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본 육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눌릴 때도 많고요. 세계복음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과 세상을 보면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맞아요.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같은 걸 봤는데 지금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이게 보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에는요, 언약이 없어요. 뭐 하나님 뭐 말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거의 내 생각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죠. 14장 9절에 뭐라 적힙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게 뭐 안악작손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랬습니다. 그 안악자손, 그 어마어마한 거인,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겁니다. 흑암이 이미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 뭐가 문제되냐 이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10명이 본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요, 현실과 사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늘 갈등한다니까요. 늘 현실 보고 좌절하고요. 우리 가정도 내가 이제 복음화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전도하냐 속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요 그게 이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일평생 동안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언약 붙잡고 영안을 여셔서 믿음에 결단하시고 도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오면 사람들이 내 수준, 그죠? 내 기준, 내 경험 그걸로 많이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게요. 현실 뒤에 있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요 예배 매주 와서 왜 예배 드리는지 그걸 다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죠. 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 뭐 코로나 때도 막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그 전에도 사실은 어렵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시는 분들 내가 만나보면요 거의 다 어렵다 그래요. 뭐 잘 된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들었어요. 이 경제는 사실은 항상 어렵다 그래요. 근데 사실 부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돈 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가정의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죠. 뭐 부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문의 어떤 뭐 문제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뭐 저희도 부부 싸움을 하니까요.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이게 마음문이 안 열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뭐 평신도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전도사 같으면 그냥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 막 그 어려운 그 영적인 상태, 막 분노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설라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우리 뭐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뭐 성도님들 같으면 뭐 부부 싸움 해도 뭐 그냥 와서 은혜 받고 가든지 아니면 뭐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교육자 목회자는요 힘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뭐 자녀들 또 보면 다 내 마음같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미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직업을 어떻게 이제 직장을 잘 구해야 되는지, 또 뭐 직장이 있어야지 또 결혼도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문제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런 거에 많이 걸려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현실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따로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니까 나의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론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답거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요 복음 못 누리는 거,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없어도 그냥 문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누리면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와 힘과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 분명히 그 교회 분위기와 응답과 열매는 다르겠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뭐냐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세 가지 뜰의 방향이 안 맞춰진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아직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별로 방향이 없고요, 내용이 없어요. 현장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답을 못 준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마치 헤롯 성전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마가다락방이 역사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 시대와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 여기에 방향이 없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교회 교세 키우려고 하고 부흥시키려고 하고, 물론 좋죠.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교회의 축복은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진짜 볼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요, 분명히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나의 평생 언약, 그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니까 유월절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장자재앙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은요, 이 사망의 재앙이 6월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와 이 지옥 문제, 이거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거를 가지고 해본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이게 뭡니까?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오순절이거든요. 50일 지나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50일 지났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절대 불가능 같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15개 나라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과 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 집중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언약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언약입니까? 수장절이거든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수장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다른 말로 초막절,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초막절을 주셨고요. 또 다르게 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절,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고에 모아드린다.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두고 살아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데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다가, 그죠? 복음 누리다가 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뭡니까? 생명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시대 살릴 후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수장절의 언약. 자, 이게 우리 안에 언약으로 딱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언약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또 가장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누가 자녀가 부모에게 그죠? 그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왔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에 두말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번제 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아들 데리고 산에 간다니까요.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 통과했죠. 그래서 복의 축복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홍해 앞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평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요 믿음의 결단 딱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데 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노예라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한 10년, 15년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딱 기다리는 거 있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한다면 동일한 은혜와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이 문제는 뭐냐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들은 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에는 죽게 되죠.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믿음의 결단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요 그때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2배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거기서 찰레기도 소리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왕 말고 다른 신 앞에 왕 말고 다른 것에 숭배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조수의 의인이 지켰는데 다윗이요 결단을 딱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함한 신하들이 죽고요.
다윗은 사적으로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다니엘은 사적으로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믿음이 좋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각인할 때 이런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자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사람 한 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그 교회와 현장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 사람 한 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수많은 그 열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수가 많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거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았더니 뭘 살렸습니까? 교회를 살렸거든요.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이미 이상이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그 목회를 해야 될 두 아들들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나시린이었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궤에서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은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힘이 없고요. 거의 70% 60%가 미자립이고요. 그런 시대에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교회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40절에 보니까 여기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합 왕이 일어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재앙, 그 가뭄 재앙이 임했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때 이 오바댜하고 엘리야를 통해서요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상 세력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재앙을 막는 거 있죠. 오바댜 같은 경우는 그 아합 왕의 악한 그 계획 속에 선지자 100명을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에 눈을 뜬 한 사람 한 팀이 응답받으면 현장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말씀 운동 펴고 전도 운동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뭡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가 살아났고
또 후대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살면 결국에는 시대는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복음에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이제 9월 7일 날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청년 수련을 하는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그 시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요. 믿음에 결단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받았던 동일한 은혜와 응답,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던 그 응답, 믿음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와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던 또 믿음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